말씀을 또 상고하겠습니다. 두 번째죠. 자, 우리 생명 잉태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분리 유전됩니다. 자, 이 분리 유전되는 우리 생명체 한 영혼은 부모의 유전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미션 코람데오에서 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부모님의 영적 유전자의 그 특성도 거의 대부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씨가 뿌려지고 자궁에 그 착상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달쯤 지나야 이제 생리가 멈추게 되고 그 멈추게 되면 혹시나 내가 임신을 했나 이렇게 느끼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것도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자, 아무튼 태아의 환경은 6주 이내의 태아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달되어져 오는 모든 정보들, 이 정보들 여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흡수를 그러니까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이 평안하냐 아니면 불안하냐, 내부의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 생명체를 잉태하고 있는 어머니의 심령 상태가 늘 평안하냐 아니면 불안하냐, 이것은 6주 이내에 태아는 그걸 그대로 다 흡수를 하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뿐만 아니고 내부의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머니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또 외부의 환경, 어머니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는 보통 시댁이라 한다면 그 시댁의 영적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냐, 또 내지는 그러니까 그 외갓댁의 그러니까 친정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 흡수한다 그러면 영적 유전자도 그대로 흡수가 되어서 그것이 이렇게 때가 되면 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끌리는 현상이라고 그러죠. 지난 주일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케이블 TV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요즘 따라 옛날에는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안에는 스님들이 많이 나와서 뭐 또 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무당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케이블 TV 같은 거 보니까 전부 다 무당. 그 개그맨 이거 누구야? 키 조그마한 개그맨 그 하여튼 그네 어머니가 이수근이라 그랬습니까? 그 어머니가 무당이라 그랬죠. 또 탤런트 하다가 뭐 어떤 그 하는 사람들도 남자 박수 무당도 있고 그렇죠, 그죠?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그 몇 번 나와서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 내가 왜 신을 받을 수밖에 없나? 내가 왜 무당신을 받을 수밖에 없나? 내가 왜 내림굿을 받을 수밖에 없나? 여러분 이게 몰라서 그렇죠. 그런 모든 특히 요즘은 대학교를 졸업한 아가씨들도 그 신받기를 절개한다 그래요. 우리 주위에 제가 박사 논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한남대학교 또 한신대학교 이런 학교에서는 타로 학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촉박할 일입니다. 또 풍수지리과가 또 있어요.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우리 한국의 영적 환경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내부 영적인 환경도 그렇고 정치적 환경도 그렇고 지금 우리 한국은 완전히 바닥으로, 하나님 작년에 그러셨다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으로 떨어져야 된다. 바닥으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도 바닥으로 내려앉게 될 것이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도 바닥으로 제로 상태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때야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우리 설교 중에 한 번씩 그랬잖아요. 설마. 근데 설마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우리 한국의 빚이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혹시나?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이 돈 하나도 안 쓰고 2년 동안 벌어야 빚을 다 갚는 돼요. 왜? 이 정부는 그냥 소득주도 성장해서 그냥 그거에서 막 이렇게 복지 정책을 다 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석에든지 막 돈을 퍼주라 그 얘기야. 막 누가 다 갚을 건데 그거 앞으로. 우리 정훈이 앞으로 이제 직장 취직하면 정훈이가 다 갚아야 되겠네. 그 현실이다 그게. 회의도 다 갚아야 되고 뭐 여기 아들 회의밖에 없어요. 그래 다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우리 어른들이 좀 물려주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6주 이내 태아의 그 내부 환경, 어머니의 심리 상태, 종교 상황, 그리고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외부의 종교 상황, 심리 상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풍이라고 해요, 가풍. 우리 옛날에 그걸 가풍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모름지기 여자가, 이제 시집을 가게 돼. 보통 우리 시집 간다 그러잖아요. 시집 간다. 그러면, 집사람이 저한테 시집을 왔어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그 전에 호구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고생 한번 해보자고 우리 큰딸이 시집을 가게 되면, 살에다가 굶어서 돌아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시켜주려고 하겠습니까? 끝까지. 내일 결혼할 건데 오늘까지 반대하시면 우리 장인어른이야. 오후 2시에 딸 손잡고 이제 딴따다 인견해줘야 될 텐데 11시까지 썩이 안 풀려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이랬던.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살 있다가 굶어 죽어오겠더라. 여러분 같으면 보내겠어요? 내 같아도 안 보낸다. 내 같아도 안 보낸다. 바보가 시집을 와서 이 바본가, 내가 똑똑한가 모르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바본 같아, 내가 볼지.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 결혼했는데요. 어쨌든 이래서, 참, 이런 그 상황을 보게 돼 우리가 우상숭배했던 그 가문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거, 그 제가 일생에 내가 이거 하나를 내가 정면 돌파해야 이거 깨뚫어야 되겠다. 왜?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 우상숭배의 그 영향력을 받지 않는 가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회 전체, 한 영혼, 이게 5천만 되는 모든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그 영향력을 다 받고 있다 봐야 된다, 얘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서울에 그 교수님 부인 권사님이 제가 영적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영적 전투를 한 것도 가르쳐 왔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해보면 압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은 그 말이 일단 두 분 중에 역시 여자분이 촉이 빨라요. 빨리 반응을 보여서 빨리 성령의 검 한 거예요. 남편 저 교수님이 참 그 사람들 이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더래요. 왜? 세계적인 과학자가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 요새, 여러분 집에서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그거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용을 해야 해결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안다는 걸 두고 해서 다 알고 있다 생각하거든.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천만에. 사용을 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귀한 원리를 가르쳐줘도 안 한다면, 그 여러분 책임이라니까, 그거는. 제가 강조 안 하는 내 책임인가? 하게 하는, 야, 이놈아, 네가 그래 선포를 해야지. 왜 선포를 안 하냐? 그러시더라마는.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부인공사님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2주 지나니까 그대로 여기서 나타나 버리니까 일단 여기 1차적으로 충격을 먹은 거예요. 또 좀 쬐고 하는데 또 다 나타나니까 이 또 기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통화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목에 힘이 들었더라고, 보니까. 목에 힘이.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는 거지,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됐다. 그러니까 교수님 그러시더라. 뭐라고 그러시냐. 여보, 그 진짜 그거 대단한 것 같아. 그러더래요. 이게 내가 세계적 과학자를 생각해서 손 들어봐. 그 아이라면 빨리 여러분도 하셔야지, 그러면.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자, 옆 사람에게 사용해 봅시다. 그래도 자, 그래서 부모의 유전자를 보게 되면, 자, 육적 유전자, 부모의 신체적 특성, 성격, 성품, 이런 거. 그 다음에 영적 유전자는 부모의 영적인 특성. 나는 보니까 우리 엄마를 닮았냐, 우리 아빠. 나는 보기에, 그러니까 제가 늘 처음에 우리가 집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모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그때는 되게 똑같아. 오늘 그 시골에 감자 심으려고 이제 일을 하는데, 오늘 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왜 딸이 왜 안 오는 거야, 도대체가? 내가 그저께 뭐라 그랬다고 안 오는 거야? 그러시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정호사 아내는 모르나? 저 모르는데요. 그래가지고 내일 가면 이제 혼납니다, 아버지한테 이제.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평강공주인데, 지금 평강왕비라 그랬잖아요. 지금 평강왕비야. 그때는 평강공주였고. 그런데 왜 내 속에 갑자기 이따가 조금 있으면 수틀리면 우악 불같은 화가 올라올까? 여러분, 내 속에 불같은 화가 한 번씩 올라온다. 야, 솔직히 손 들어봐요. 두 사람 손 들었네. 세 사람? 세 사람. 현이까지 세 사람. 나머지는 불같은 화는 안 올라옵니까? 생각해보고 안 올라옵니까? 이 불같은 화. 이거는 거의 대부분 뭐냐? 나는 그거는 거의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이에요. 자, 그럼 우리 근사님부터 그냥 매를 먼저 맞읍시다. 그 불같은 화를 내는 그것이 엄마를 닮았어요, 아빠를 닮았어요? 그거 봐요. 자, 그 다음에 황집사. 엄마를 닮았어요, 아빠를 닮았어요, 그게? 아버지? 자, 혜인이 누굴 닮은 것 같아? 에? 그것도 아버지야? 아버지 나 나와. 나 나와. 어머, 정말. 저는 우리 엄마를 닮았어,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러시더라고. 갑자기 일정을 하시다가 썩나면 깽이를 와락 좀 던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서 이놈의 영감쟁이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그냥, 어중간 해가지고, 어중제비래. 우리 아버지 보고 매일 우리 아버지 어중제비래. 되는 일이 없다고. 많이 나가지고. 응? 일을 다 마치러 가야겠네. 조금 있으면, 이거 한잔 하러 가야 된다고. 한잔 하러 가면 하루 안 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니 그거는, 우리 엄마를 얼마나 닮았구나. 근데 생각하는 이거는 우리 아버지 닮은 것 같아. 내가 그저께 참 내가 오랜만에 우리 시골집에 가봤더니, 역시 벽에 가화만사성이든가 거기 써있던가? 사표 기증이 써있었나? 내가 좀 잘 모르겠는데. 하도 많이 써가지고 모르겠는데, 사필 기증이든가, 사필 기증인가 보다. 그게 우리 벽에 여기 아직까지 그 페인트 남아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쓴 것이 한 번 남아있어. 내가 그걸 찍어 올까, 내가. 증거를 내가 보여줘야 돼. 그게 남아있더라고 보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사고 능력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는 거진 대부분 권위자에게 순종을 안 해요. 그런 경우는. 그 상처가 미해결되어 있으면요. 그러면 우리 항유사도 그렇고, 우리 임원사님도 그렇고, 혜인이도 그렇고, 세 사람, 내가 여름에 지역 비용을 줄 테니까 어디 가서 한번 잡고 와. 가서 다 나와. 홍길동이 나와. 임길동이 나와. 다음 황길동이 나와. 손길동이 나와 하고 줘줘. 무슨 말이 돼요? 여러분 그게 해결 안 되면 절대 여러분 권위자에게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이게 무슨 수입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거 권위자 상처 치유인데, 여러분, 이거 지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이 빨리 하고, 여러분, 그 부분을 철저히 이러면 해결해야 해결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평생 그것 때문에 상대방은 시달리는 거예요. 혜인이는 누가 시달리고 있어, 그러면? 옆에 누가 있어요, 옆집에? 그 엄마가 시달린다니까? 그러면, 왜 고개를 숙이고 있나? 이거 그러면, 이 양반이 비굴한 거예요. 별로 없어, 그래. 비굴하게 돼 있어. 물어봐요. 말을 안 하잖아. 근데, 그게요, 자기도 그렇게 올라왔죠. 하다 보면 열 받쳐. 근데 문제는 뭐 열 받치면 그게 브레이크에 잡혀야 되는데, 브레이크에 안 잡힌다는 이게 문제야, 이제. 폭발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우리 평양 공주하고 달랐던 게 뭐냐. 저분은 일단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해갖고 뭐 논리적으로 이래 하고 이래 했는데 나는 막 수건으로 무르르 했다가 푹 꺼지면 막 한 잔 마시고 이 차물한 마시고 끝이야. 그 다음은 내 주여 뜻대로 이러면 끝이야. 근데 저 사람은 아직까지 그게 해결 안 돼 있는 상태. 이게 차이점이란 말이야. 자,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유전자, 그래서 신체적인 유전자, 성격, 성품, 뭐 이런 것 보통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것도 있는데, 영적 유전자. 네, 이러면 무섭거든요, 이거에. 영적 유전자가. 우리가 일반적인 유전자도 무서운데, 그거보다 1000배, 1000배 무서운 게 영적 유전자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반적인 유전자 중에서 그 단점 그것이 영적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해부해 볼 때 또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삶에 대입시켜 볼 때 어떤 부분을 내가 지금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부분의 일반적인 유전자에 의해서 영적 유전자가 야합을 해가지고 그것이 나타나고 있나,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보통 우리가 은혜 항상 이 은혜란 이것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은혜란 것 때문에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의 은혜로 다 됐다고 생각해. 그런데 삶은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인사동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인데 그 앞에 그 전자 가게 하는 친구 하나 있어. 이분은 샘감리교회 출신이에요. 그런데 모태신앙이에요. 엄마가 권사예요. 근데 이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하루도 술을 안 먹으면 하루가 안 지나가. 난 좀 몰랐어요. 전도를 하는데 보니까 엄마가 권사라 그래. 우리 엄마가 권사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왜 권사님 아들이 왜, 이 사람 잘 안 되네.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권사인데 아들은 알코올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는데 안 된대. 마음대로 안 된대, 그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데? 모태신앙인데, 그것도. 자, 그래서, 우리가 시인하든 부인하든, 은혜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혼란스럽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마라. 두 번째로 뭐 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자손 3, 4대로 저주가 내려간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데 사람은 얼마만큼 은혜를 잘 믿냐? 그 예수 믿고 은혜 믿습니다 하고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3, 4대 내려간다는 그 하나님 말씀에 온데간데 없고 해결 다 됐다는 거예요. 그냥 다 됐다고요?
지나봐. 다 된다. 그러면. 나는 내가 볼 때 분명히 자손 3, 4대로 내려갑니다. 3, 4대로 내려가는데, 근데 그 영향력이 자꾸 이제 약해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 영향력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에 이제 문제가 있다. 왜?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 제가 하는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원리를 그 목회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 또 가르쳐줘도 안 하면 어찌할 수 없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대 신앙이라 한다면 우리 일생에 이를 악물고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틀림없어요. 그는 누가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감히 삭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그런데 제가 지금 나름대로 뭐 집회도 댕겨보고 뭐 기도도 댕겨보고 뭐 그냥 교회도 집회 댕겨보고 뭐 제가 뭐 성경사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우리 영성 실천을 안 되면 답 안 나옵니다. 답 안 나온다니까요. 이거는 제 명예를 걸고 제 지금까지 목회 신앙의 삶을 걸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저는 충분한 대가 지불했죠. 대가 지불을.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문자가 오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그럼 우리 미션 코람대로 왜 기도합니다. 그 목사님은 이게 하나님이 지시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들 말씀하시더라잖아요. 나는 그의 모든 걸 내가 받았다. 그는 나에게 모든 걸 바쳤다. 그러더라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제 삶을 아시잖아요. 제가 그러다가 단 한 번도 그 권위자들한테 이렇게 덤벼 들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내가 이제 그들 어떤 권위자들이, 그러니까 위임 권위자들의 그들의 어떤 영향력 아래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만약에 그 밑에 사람 밑에 있으면 그 말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게 위임 권위자 아래에 있는 조력자들, 그러니까 보통 그런 보조 사역자라고 그러는데, 이 조력자들은 마땅히 위임 권위자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자기 할 말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 못 쓰는 거라. 교회도 이 민주화 바람이, 또 인권이라는 바람이 교회 안에 불어 들어오면서 지금 교회가 쑥같이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앞으로 다 쓰러지면 두고 보세요. 다 쓰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 영적 유전자라는 것이 얼마나 무슨 말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가문에 항상 여러분들 말하기 전에 우리 가문에 있으니까 제가 해부를 다 하잖아요. 와, 또 목사님 가문 들어오면 개판 1분 전이네요. 그래도 괜찮아. 누가 그러대요. 제가 윗대 5대쪽 올라가 가보니까 할머니가 두 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선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머리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목사님 혹시나 첩의 자식 아닙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하여튼 뭔데 머리는 너무 잘 돌아가. 그 기다면 어쩔 건데. 아니다면 또 어쩔 거고. 그래서 그런 모든 수모를 감수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딱 덜쳐내게 하면 무슨 부끄러운 걸 왜 꼭 그대로 내려고 하십니까? 이라고 지금 받겠네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가문의 그런 것들을 그대로 공개를 해버리잖아요. 공개를. 우리 할머니가 절을 지었다 그러니까 절을 학사람료가 있어. 학사람료가 있다니까 가보면. 절을 우리 할머니가 지은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지은 절에 자기 자식들, 그러니까 딸 둘, 아들 셋, 이름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손자가 8명. 장손자 우리 집에 5, 사촌 2, 그럼 8이잖아요. 대부분 다 이름 올려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 정작 저를 지은 당신의 장손이라고 우리 큰아버지 젊어서 요절했어. 또 거기 우리 형님 학사장을 갔다가 군대에서 돌아가셔 버렸어. 손이 끊어. 대학 떨어져 버린. 큰어머니 사시다가
그냥 악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사촌 누이 공연하보러 50대, 서너 때서 이렇게 쓰러져서 대학을 입원했다 그냥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큰아들의 전체가 다 없어버렸어요. 둘째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 위암, 암, 그리고 방랑벽. 가만히 뭐 있는가 막 팔도로 돌아다니게 되네. 여러분, 돌아다니는 게 좋아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집에 가만히 못 붙은 사람, 아직까지 따라서요. 내 소가지가 더러워서 그렇다. 믿거나 말거나, 마. 내가 볼 때 그래요. 그게 안에 화가 막 덜에 있을 거거든, 그게 밖으로 나가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 집에 있으면 막 숨통이 막히는 거예요. 뭐, 가만히 뭐 있는 거예요. 빨리 또 움직여야 돼, 이렇게. 이게 무서운 거거든. 그러니까 중독, 알코올 중독, 그리고 가난, 그리고 또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 가문에 막 휩쓰는 거예요. 당신대로 또 3대로 우리 때 내려오니까, 자 보세요. 이혼하는 경우가 생겨. 이게 무서운 얘기, 지금. 이혼하는 경우가 생겨. 또, 중독자로 우리 형님이 희생이 돼. 암으로 희생이 돼. 이 영적 윤활할 줄 보세요. 또 우리 밑에 이제 4대, 당신도 4대 내려가니까 또 이혼을 또 해. 분리.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이 아이들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다니는 그 아들만 또 이혼을 또 해.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그리고 또 다른 무당의 영이 흐름 있는 집안과 또 혼사를 하게 돼. 여러분, 이걸, 목사님, 왜 그런 거 부정적인 얘기 합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거 다 빨리 해결하시라고. 그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러면 이걸 제가 보세요. 이걸 제가 끊으려고 얼마나 그 집안적 우리 큰 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제후의 형님 세 분인데 이 사람 자녀들 저한테 은혜 입장에서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뭐야? 뭐가 부메랑으로 돌아오냐? 오히려 은혜를 줬더니 내가 돌아오면 원망만 돌아오더라고. 야,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냐? 그러니까 분리겠지, 분리, 자꾸 분리시켜. 그러니까 사촌과 분리가 돼버려. 분리돼.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할머니로부터 3대인 나에게서 이제 목사가 태어났잖아요. 목사가 태어났으니까 이 목사가 그럼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까? 무당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그리고 또 그분의 공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그냥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프리칭, 티칭, 힐링이라고 부르는 이 3대 사역 가운데 강력한 치유사역을 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문의 내력과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알겠어 모르겠어요. 영적 흐름을 알겠어 모르겠어요. 부정적인 영적 유전자의 통로를 제가 알겠어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없다 알겠어 모르겠어요. 흔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하면서 나는 누구를 닮았냐? 아까 제가 했잖아. 부르륵 화난 건 우리 엄마를 닮았어. 근데 이 사고하는 사고체계, 철학적인 사고체계는 우리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 근데 우리 아버지의 철학적인 사고 거기에 의해서 제가 이제 박사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의 부르륵 하는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관계를 다 끊어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죠?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이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 들어보세요. 권위자의 이슈가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면 따라하세요. 너무 잘해요. 바깥으로 너무 잘해. 근데 어디만 들어오면 안 되느냐? 여기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피곤해요? 같이 사는 사람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전적인 요인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피곤하겠어요? 저 사람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눈물로 세월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임상을 하다 보니까 이 영성 실천원리가 나온 거라고요. 여러분이 이걸 그냥 해서 듣지 마시고 반드시 매일 일과충 하루 일과충 밥을 먹어야 돼. 이것도 매일 이렇게 사용하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 미션 코람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매일 성령의 금을 매일 활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활용하셔야 돼요.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닮았나? 그러니까 그 닮은 영적인 부분을 보면 알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아버지 영향이 좀 강해. 그러니까 이 종교 이런 것들을, 아버지는 철학적인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릴 때 4대 성이 있는데 뭐 소크라테스, 공자, 명자, 예수가 4대 성이라 우리 아버지는. 그런데 왜 이놈아 왜 그 양놈의 종교를 네가 믿냐 했군요. 그 얘기예요. 제보한 얘기는. 공자, 명자를 믿어도 또 괜찮겠는데 그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참 재밌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당신을 그런 건 예수 믿어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아버지는 어릴 때 기억된 아버지는 매일 술 드시고 들어오고, 동네 방네 일은 다, 원래 공무이셨으니까, 일은 다 봐주고, 편지 다 써주고, 일 다 봐주고, 그냥, 그렇게 바깥에서 칭찬이 자자한 분의 집에 들어온 안 사람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 우리 엄마는 매일 스트레스 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봐도 이해가 되고, 아버지를 봐도 이해가 되고, 아버지의 밖에 나가면 막 해요. 이거 어른식으로 또 웃으면, 그래. 하나만 못 것이요. 그럼 바로 하루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볼 때는 우리 아버지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남들 일 다 해주는 안 되는 일이 없어. 자기 집 하는 거 보면 되는 일도 없어. 그냥 우리 어머니는 평생 그 고뇌를 안고 삶을 마감하신 거예요. 근데 이 두 분 다, 정말 우리 어머니는 한 20년 있다 돌아가셨으니까 됐고, 우리 아버지는, 그 병상의 축복이라고 딱 병상에 누워 계셔서 말씀도 못 하시고, 복음 전화를 듣고서 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학의 영향력이라는 게, 품성의 형성. 품성이 부드러우냐, 아니면 강하냐. 권위자 상처가 많은 사람이 품성이 강할까 부드러울까? 따라하세요. 부드러워요. 부드러울까요? 강해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 혜인이가 그럼 나도 강하겠네, 목사님. 내가 네 썩내는 거 안 봤다 이가. 따라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할 때는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올라왔다 하면 막 눈다리 뒤집어지는 게 그러다면 그럼 어찌 되겠어요? 따라서 눈에 베이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걸 보면 받아줄 만한 그게 된다. 그거 받아줄 그게 안 되면 그때부터 어찌 되겠습니까? 저 사람 나를 싫어하나? 뺀 오해까지 등장하면 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분노를 자기가 주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학의 영향이라 이게. 그 다음에 인격성, 지정의가 거기서 다 형성되는 거라. 또 성장하면서 되지만은요, 기본적인 다 거기서 나오는 거라. 그리고 외부의 영향을 그대로 여과없이 흡수하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영적 환경 형성의 장소가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영향력. 그리고 이 영적 영향력을 받다 보면 잘 보세요. 대학 때부터 계속 여과없이 받았으니까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친밀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에 임신 중에 있는 임신모가 계속 이렇게 해서 여성모도 커피숍 가니까 타로 이게 유행이더라고. 또 보니까 또 놀랬어. 한 번 보는데 2만원 3만원씩 내더라고요. 보니까 참 됐다. 한 30분이면 대충 매개 하더만 어쩌저쩌 하더만 2만 3만 내고 가대요. 이거 내 참 사람 환장한다. 커피숍 야구면 원생한다고 타로 좀 그게 주된 수입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렇지. 요즘 조그마한 카페들이 엄청 많아요. 요즘 보니까. 타로 카페. 그러니까 영적 환경을 형성하는 장소, 자궁 속에서부터 계속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첫째는 임신모, 엄마가 자꾸 그런데 관계를 하고, 응? 그랬어요. 무당하고 관계 묶고 자꾸 그랬어요. 태어났어. 그럼 이 아이 무의식 속에는, 이걸 무의식이래요. 심리학에서 이걸 무의식이라고 그러죠. 무의식 속에는 묶고자 하는 게 강할까 안 강할까?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통은 뭐 표적을 많이 따라가게 돼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당하게 묻는 것이 이끌림. 너무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끌려가면 그쪽으로. 무슨 말씀이 이래 지금? 그게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교회를 설령 나와도 그런 사람들은 기도받기를 좋아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도 진짜 안 해주잖아. 왜? 해주면 겉에가 안 되더라고 그거. 내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다 알아요. 내가 알지만 내가 이해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내가 다시 말합니다. 이 정규 예배를 예사로 생각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알지만 안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하시면 안 돼. 무슨 말이 돼요? 교회를 한 사람 전도를 해오려고 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 대화를 하면 아이고 그게 무슨 우리 무슨 도움이 되게 계속 그렇지. 그럼 못 데려와 그러면 없어요. 한 사람 영혼을 구하겠다는데 무슨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누구한테 여쭤보는 도대체가. 그래 안 그래요?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규 예배 자체를 예사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끌림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저도에 그랬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 말씀대로 준행한 데는 아무 관심이 별로 없고 어째 이 정부에서 이 유행병이 유행한다 해서 좀 교회 예배 중단하세요. 그러니까 그래 하지요. 그래갖고 뭐 하겠노? 앞으로 좀 진짜 적그리스도 설치 때는 어찌 하겠어? 그때 내가 보면 그때는 뭐 전부 다 무릎 다 꿇을까 아이가? 저 압박 다 주면 뭐 그래 하죠. 뭐 표받는 그게 뭐 대수로니까 뭐 찍어 부숴 이게 잠깐만. 그럼 끝장이야 여러분 그게. 지금 그 전조 작업이 지금 이거란가? 그러니까 이게 일루미나티는 그걸 지금 실험하고 있다는 거야 제가. 적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기 전에 요걸 실험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코로나 이게 그 실험한 내용을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저도 믿거나 말거나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 있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마귀가 하루아침 우리를 삼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 됩니까? 야금. 저번에 어떤 목사님 강의를 하면서 참 또 한번 내일했다. 16도쯤 되는 물에다가 개구리를 탁 넣으니까 아니 이거 찹잖아 그죠? 밑에다 래퍼를 불댔어. 딱 불대니까 이게 더 대지니 개구리가 더 퍼져 이렇게. 그러다 좀 더 지나니까 온도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놈이 뛰어야 되는데 이 뛸 힘이 없는 거라 이게. 그 몸이 그때 적응해야 돼요 그게. 물은 자꾸 그러는데 이 빨리 뛰어나가야 돼. 못 뛰어나가야 돼. 그랬다가 그냥 이렇게 뒤집어져 죽는 거야 그냥 이렇게. 설마 하다가 지금 죽는 거야 이러면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딱 그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물을 30몇 도에 이 뜨거운 물에다 팍 집어넣으니까 막 순간으로 튀쳐나가더라고. 우리가 우리 신랑 배불까? 다음 한번 잡아갖고 내가 요새 뭐 10월에 깨구리 셉이 있는데 막 왜? 그럼 행위는 안 당해야 되겠네. 응? 그렇게 너무 보세요. 이런 세상의 정체를 압박하게 들어오니까 문 닫죠. 뭐 탁 닫아버리고. 이번 주일날 문 닫는 교회는 우리가 다 예배 보러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없다니까 자꾸 이끌어가요, 이렇게. 그에 우리 주기철 목사의 고백했던 것처럼 일사각오라는 게 뭐가 도대체 일사각오입니까? 뭐가? 고신척에 일사각오를 하지 마야지. 이번에 고신척 막 엉망진창했다. 손봉호 교수 때문에. 내가 우리 인터뷰 이거 다 보여드렸잖아요. 기운실 중심으로 이때 내가 얘기했던 그죠? 다 보셨어요 혹시 그거? 뭔가 지난 주일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게 있다. 자, 그래 결국은 그것이 그 친밀감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데 그 이끌감까지 그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자기 뭐 자유니까. 근데 결국은 끝에 가보면 뭡니까? 네 소속이 어디냐? 거기서 이제 심각한 게 있어요. 거기 있는 거예요. 심각성이 거기 있다니까. 네 소속이 어디냐? 그리심산이냐 에발산이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냐 마귀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심각한 결론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이래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올라와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예배할 겁니까? 그랬어요. 내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냐 그래. 응? 내가 닦는다 양보해도 내가 수요일날 주일날 양보 못한다 그랬잖아. 주일날 그럼 할 겁니까? 그 참 이 친구요. 난 주일날 그 양보 못해요. 그랬거든요. 근데 보세요. 진실에 나도 큰 교회는 전부 다 동의를 다 하고 다 문 닫아버리는데 이놈의 조그만 교회들이 무엇이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되고 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자, 잘못됐다 했을 때 우리가 정부 정책에 지금 이거 심각성이 있으니까 자, 조심하라. 그건 나 이해가 돼. 그런데 예배하지 마라. 이거 누구 말에 도대체 이게 도대체. 난 그거 동의 못하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나한테 설득하려고 하지도 말고 나는 주일날 예배를 할 테니까 나 이거 동장이 오늘 이거 동장 왔더라며 지난 주일날에 말도 소리했어. 지원도 내놓으라 갖다 할 줄 아나. 대통령 발언을 갖다 하는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타협해주고 시작하면요 여러분 앞으로 아무것도 못해.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마스크 할 건 해야 되고 손소독 할 건 해야 되고 이건 꼭 우리 꼭 철저히 지키셔야 돼. 무슨 말이 되죠? 이번 주에도 이렇게 그렇게 하세요. 이번 주도 식사는 없어요. 다 집에 식사를 하시고 그건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번에 마지막 이거 강의는 끝났으니까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주위에 한 분이 그 한 분의 딸이 이 양성 판정이 났어요. 그래? 들어보니까 이것도 대구에 있는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계약을 해서 갔는데 막상 이게 유행되다 보니까 이제 다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잠시 있는 동안에 클래스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 모양이야. 근데 자기 앞으로 식사하는 것밖에 없대. 그런데 지난 토요일날 저녁이냐 언제냐 저지난주 주일이냐 언제인지 그것도 모르겠네. 그게 갑자기 저기서 가보니까 저기서 내려올 때부터 격리돼 있었대요 원래. 격리돼 있었는데 결국은 양성 판정 받아서 마산 국군통합병원을 갔다 그러더라고. 그 집안은 자동으로 격리해 이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또 뭐 동생들 저거 다 격리해 이게. 보름 동안 격리. 아이고는 막 끔찍하다 막.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도 식사할 때도 저들 보세요. 100% 뷔페식 하세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100% 뷔페식. 딱 찢게 놔두고 떠먹어 이렇게. 그래야 전염이 없잖아요. 원천 봉쇄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 되죠? 그리고 출입구 들어올 때나 할 때 항상 10분 들락날락하면 저기 소음기 있으니까 자꾸 써. 말통을 사놨으니까 그 걱정하지 말고 필요하면 리필해 줄 때 가져오세요. 진짜 말통 사놨어 말통. 그러니까 그러고 출입구 저기 문에 또 알 수 없으니까 그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들어오면 나오면 또 하고 나가고 또 하고
그거 꼭 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또 내가 그랬죠. 이제 그 동사무 자꾸 전화 하루 두 번씩 전화 와요. 그래서 야 내가 새벽 예배도 내가 양보를 하고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새벽 예배도 양보를 하고 목요일 저도 양보를 하고 금요일 저도 내가 양보를 한다. 그 외에는 한테 더 이상 하나 소리 하지 마. 당신도 양심 체면이 있어야지. 그거 뭐 하실 거란 얘기입니까? 이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한다? 주일 하시기란 말씀이지. 그럼 또 리스트 올라가겠지. 또 찾아오겠지. 그거는 공무원 저가 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가 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틀린다? 공무원은 저는 공무원 국가 녹음인가 마땅히 하는 게 그냥 우리는 우리 하나님 명령 우리 하는 기로 조심을 해야지 그 대신에 그죠? 그래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틀렸나요?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때일수록 시대가 돌아가는 상황을 빨리빨리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대의 심각성을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매일 시골에 있으면 항상 정보, 내가 이 진주서 목회를 다시 이제 개최를 하면서 가장 빠른 정보를 가장 빨리 전달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실제 우리 교회 정보는 굉장히 빨리 전달해 주는 겁니다. 딴 데 가봐야 좀 잠자고 있어. 가보면. 가봐야 그지 말인지. 나는 원체 막 정보를 정하니까 이러면 금방 알아듣지만은요. 진짜 내가 그렇게 하나? 그러더래. 그거 한다니까? 진짜요? 한다니까, 자꾸 그래. 그 여러분 가면 우리 교회 예배 안 한다 할 겁니까, 그러면? 너희 진짜 한단 말이냐? 이제 우리 교회 예배 한다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몰라, 안 하는 것 같던데.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고. 오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